우리 좌우 옆뒤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셨지요? 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교회 김장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니요.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광고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성경의 땅 여행을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제가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그 비용이 200만 원을 넘지 않게,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한 주간 휴가 내면 갈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습니다. 내년에도 준비하려고 계속해서 여행사와 조율을 했는데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여행은 불가능해졌어요. 올 한 해 동안 튀르키예나 뭐 유럽 지역의 지상 경비가,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머무른 경비가 2배에서 3배까지 올랐고요. 환율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스를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리스만 7박 8일 가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요. 터키를 거쳐서 가도 경비가 3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해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준비를 못하고 여러분에게 광고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여행사에 직접 방문해서 좀 상담을 받았는데 우리 여행사 대표님이 갑자기 좀 제안을 해주신 것이 1월 5일 날 출발해서,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요. 1월 5일에 출발해서 16일 날 돌아오는 11박 12일, 네,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다 가는 여행 스케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안 팔려서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행사에서 이거를 모집을 못하면 본인들이 한 5, 600만 원 손해를 본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11박 12일에 터키, 그리스, 로마를 가려면 지금 현재로는 500만 원 이상 경비가 든답니다. 1인당. 근데 369만 원에 독일 교회가 가면 독일 교회 이렇게 가실 수 있게 해주겠다고, 뭐 환율 상관없이 더 받는 것도 없이 그냥 369만 원에 1월 5일부터 16일까지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11박 12일 동안 돌아보는, 원래 아주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는 성경의 땅 여행 성지순례인데요. 그래서 뒤에 게시판에 붙여 놓았으니까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름을 좀 적어 주시면 최소한 16명 이상 가시겠다고 해야 이게 추진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12월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가야 되는 여행이라 여러분이 서둘러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요. 2부 예배 후에 보통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초등부 이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러 올라가시잖아요. 오늘부터 예배가 끝난 후에 요 앞에 광고가 나올 겁니다. 유치부 예배가 다 끝났는지, 초등부 예배가 다 끝났는지 광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나오면 보시고 올라가세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로비가 없어서 아직 프로그램이 안 끝났는데 엄마 아빠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뒤에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먼저 끝났다고 예배 때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먼저 끝났다고 올라가시면 안 돼요. 교육부서 예배가 끝났는지 앞에 아까 보신 것처럼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본당에 계셔도 됩니다. 예배 끝났다고 여기 싹 비우셔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 마치기가 무섭게 예배당을 싹 비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 것도 없는데. 제가 미국에 대학교 때 미국에 잠시 가서 있으면서 미국 교회를 한동안 출석했는데 그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예배당 빠져나가는데 보통 1시간 걸려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안 가요. 일단 설교자 앞에 몇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줄 서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거,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은혜 받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줄 서서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질문도 하고 기도도 받고, 설교자는 그래서 그냥 앞에 서 있고요. 다른 회중들은 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떠드느라고 예배당을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1시간 정도 뭐 예배당 곳곳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천천히 빠져나가거든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예배 끝나면 누가 붙잡는 것처럼 저보다 더 빨리 막 나가시죠.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식당이 좁아서 줄 서야 되니까 식당 가기 급하게 가시는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좀 여유를 가지고 본당에서 천천히 앞뒤에 잠깐 인사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인사도 좀 하시고, 예배당에서 여유 있게 더 교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격려도 해주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고, 그렇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마 회장님들께서 광고하셨을 텐데요. 50주년 우리 기념 책자를 만들려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사진을 좀 가져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파일로 가지고 계시는 사진은 그냥 교역자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마 그런 사진보다는 여러분 앨범에 있는 오래된 사진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앨범을 사진을 뜯어내려면 잘못하면 사진이 상하니까 그냥 앨범 채로 들고 오세요. 그러면 그 사진을 이렇게 선명하게 스캔하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화된 사진도 많이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깨끗하게 스캔하고 돌려드릴 테니까 그냥 떼지 말고 가지고 오시고, 파일로 가지고 계신 사진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뎌내기 위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마지막 간구, 제목을 제가 견뎌내기 위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영역에서도 언제나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냅니다.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빼고 전 세계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는지 깜짝 놀라요. 그리고 국민 개개인은 물론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종종 북한 공산 정권이 도발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너희들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라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상황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한반도는 평화 상태가 아니라 대치 상태이고 휴전 상태라는 것을 일깨워 주지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긴장하기도 하고 언론에서 막 떠들면서 그런 긴장감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해서는 놀라거나 걱정하기보다는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적절한 선에서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고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별로 동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는 거지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치열한 영적 대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험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러려니 하며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북한 공산정권과 대치하고 있음에도 무덤덤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지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영적 전쟁 상황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경고이면서 또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안일하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 상황을 생각할 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당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요. 또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넘어지도록 죄악으로 이끌어 들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드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있고 악한 영에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사탄의 유혹을 만났을 때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지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시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것도 허락하셨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경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든든히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혼내시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의도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면서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무정함으로 대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본체만체 하시거나 그저 팔짱을 끼고 무정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이 나의 이 힘든 마음을 도대체 몰라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전혀 아프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참 무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도 같이 우십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선한 의도를 가지신 전능자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6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분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은 악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다고요? 악해요. 네. 세상이 아름답기도 하지요. 어제도 우리 이남전도회가 야유회를 다녀오셨는데 자연을 걷다 보면 이른 아침에 가까운 공원에만 나가도 탄성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천상병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때로는 마치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그렇게 즐겁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세상에 악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그런 악의 현실을 대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악의 현실 배후에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번역은 사실 악한 자에게서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지요.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악한 자, 즉 사탄의 본질은 속이는 자예요. 사탄의 속임수는 참 은밀하고요. 우리의 약함을 파고들 정도로 사악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속은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악한 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이 도처에 널려 있고 악은 강합니다. 악한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로 돈이나 명예, 권력, 쾌락 등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돈의 위력이 참 대단하지요. 돈으로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명예의 유혹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기 싫은 마음은 권력에 대한 의지일 겁니다. 이 의지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쾌락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건강한 범위를 넘어선 즐거움은 갈수록 더 많은 쾌락을 요구하고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런 시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약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다고요? 약해요. 저는 예전에 이 기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방어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 다니는 것처럼 이 기도가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시험아 올 테면 와봐라, 덤벼봐라, 뭐 이렇게 좀 큰 소리 치고 싶었고 적극적으로 시험에 대항해서 멋있게 이겨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기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아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늘 깨닫게 됩니다.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멀었지만 예전과 비교해 보면 아주 조금은 겸손해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기에 참 민첩했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더 관심을 두려고 노력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죄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질 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돌멩이 5개를 들고 거인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나갔던 용사가 있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멋있게 선포하면서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용기를 가진 위인 중에 위인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죄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위험은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데 있지 않나 싶어요.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넘어집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대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 유혹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이 강하고 나는 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3번째 진실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세상은 악하고 나는 약한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 해야죠. 뭐 굴을 파고 숨어서 살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세상에 순응하며 살든지, 그 2가지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악한 자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의 아버지이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는 이 세상이 악한 신과 선한 신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탄과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사탄은 감히 우리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지옥의 왕이 아니에요. 지옥은
사탄을 벌하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지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옥에 떨어져도 제일 뜨거운 곳에, 제일 아랫목에 떨어질 존재인 거지 지옥의 왕이 결코 아닙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꺾고 이기셨고, 그때 마귀의 본부는 회복할 수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이 세상에 악이 발버둥을 쳐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지요. 자빠지지요. 그러나 전능자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현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악의 현실 배후에 악한 자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로 소극적인 기도도 아니고 방어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때때로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지요. 때때로 시험에 흔들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겁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한없이 연약한 나를 보지만 그래서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다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비겁한 자가 굴을 파고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악이 편만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하는 기도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시련도 적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냥 두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사탄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는 더 간절히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매 순간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지요. 그러나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이 악한 자의 공격이 여전히 강하고 위협적이에요.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나 혼자만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내가 악한 자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삶을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할 수 없지요. 실제로 삶을 나누는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빠지더라도 지지 않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서로를 붙잡아 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싸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싸움은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셨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직은 세상을 완전히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거예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싶은 공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다시 점검하고 버텨 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소서. 끊임없이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에 맞서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고 기운이 빠져 넘어지고 나면 그 세상의 조롱과 무시 속에 다시 일어서서 그 무장을 또 점검하고 버텨 서 있으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모습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버티고 서서 끝까지 견뎌내므로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